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12월 마지막 주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한테 큰 뜻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브라함 그는 이것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여기는 바다라고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성스러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이해해야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이해가 가능하고 또 그에 따른 감사의 의미도 잘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사나 혜택이 하나님이 빠져있는 세상적 개념에서는 대상이 인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물질적인 것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세라고 하는 건 삶에 관련된 처지나 형편이 이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세 한탄한다는 건 내 삶에 관련된 처지나 형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숨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세를 은혜로 바꾸는데 은혜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마음마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넓이가 크다는 거죠. 그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감사가 되려면 믿음과 은혜가 합쳐졌을 적에 올바른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영국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포함해서 세 가지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 추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죠. 안타깝게도 이 인류 최초의 추수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도 보면 선한 추수가 있고 악한 추수가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보면 이제 맥추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로서의 추수감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건한 청교도인이었던 백이명이
메이플라워를 1602년에 타고서 1620년에 타고서는 60일 동안 항해해서 11월 20날 아메리카 신대륙에 입항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의 가을에 첫 곡식을 수확해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보면 이 역사적인 내용 안에서 공통적인 분모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겨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초월해서 그 감사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암의 병에 걸려서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 절교 가운데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것에 이런 의미의 결과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사를 경험할 적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고난의 경험이 준 것에 대한 나쁜 영향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왔을 때에 그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은혜도 생기는 거예요. 왜 싸구려 믿음이 있고 싸구려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는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거에다가만 목숨을 걸고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부흥회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할 것보다는 인생은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과정의 사건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반응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핵심 중심이고 문명의 시작점이고 우상의 도시이면서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잊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개인을 주목하고 보신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태도와 마음에서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본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고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느냐? 본토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남으로 인해서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감사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혈족, 혼인을 통한 혈연적 관계가 있는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 육체의 태어남을 유지하는 끈이죠. 근데 영원히 사모하고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볼 적에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형제들 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간에 있어서 여러분 뭡니까? 좋지 못하고 또 서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본토, 친척에서 친척이 가지고 있는 혈연적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거목입니다. 거목인데 어떤 거목이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목 중에 거목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거목이 되어지는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숙제로 그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과연 아브라함이 떠나서 살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정말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삶의 우선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거나 또는 인생에서의 어떤 위치에서 삶을 살고 있거나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적 이치에서 돌아가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느냐,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인생의 결과를요 마지막에 가서 나누게 만드는 크나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목회 계획과 방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한 해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건 인생에서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치 기준을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한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나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을 내가 감찰하고 있다는 걸 너가 알아라.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살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쩌면 잊어버린다는 것보다 더 심하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목사들이 못난 꼴 보이면서 살고 집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집이라고 하지만 이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부족 간의 싸움에서 있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 대체로 거짓말만 하고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렇게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무슨 민족의 그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시는 것은 내가 연약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줄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네가 지금 연약하고 두렵고 거짓말쟁이처럼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 붙들어라. 그래도 그 연약함 속에서 나 붙들면 내가 너 인도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지킨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뭐합니까? 나 이 모습 이대로 사니까 나 이거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갖다가 과연 인도해 주실까? 네, 인도해 주십니다. 주시는데 왜 그 주시는 걸 모르냐? 믿음은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 아니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여기에 부르신 이유도 있고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이루시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적을 이야기했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나는 약한데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장된 삶을 줄 거다.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사건이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요, 여기 안에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냥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 안 하지. 아이, 지금 답답한데 그 일이 일어나겠어? 이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단이 없는 부르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게 될 때에 거기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연단 없이 왔는데도 참 감사하네요. 그 사람은 진짜 더 감사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연약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연단 없이 연단이 너무 많이 온 사람은 감사할 게 없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또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이 있어서 은혜와 감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살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땅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에게서 서운한 일들을 많이 받게 되지만 서운하면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옆에 빌붙어서 같이 계속 온 사람이 누구냐? 롯입니다. 롯이 같이 오고 난 다음에 롯과 함께 거주하면서 왔는데 결국을 보면 거주해서 함께 왔을 적에 부를 이루었어요. 부를 이루었으니까 그 부를 이룬 과정 속에서 보면은 언약하셨던 축복이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같이 왔는데 언약이 현실화됐는데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부가 충만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자끼리 먹는 물 때문에 푸른 초장 때문에 뭐예요? 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부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이름으로 함께 기거하지 못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냐는 거예요. 롯의 생각 안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가 삶 속에서 있어서 동행을 했느냐 동석을 했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롯에게 과연 있었겠느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부터 사는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을 뜨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여정이 그렇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부 이루었으니까 목자들이 싸우니까 이제 선택권이 오는 거죠. 이제 나누자. 다 같이 먹고 살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법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감사를 모르니까 롯의 영향력이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목자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롯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싸웠다는 얘기는 롯의 안에서도 아브라함과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빌부터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당신하고 살면서 서로 경쟁할 만큼 이 정도 위치에 뭐예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적에는요,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나 여러분들의 집이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또는 손해보았다는 마음이 왜 듭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동석을 하면 안 되고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석은 여러분 뭐예요?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게 동석이고, 동행은 일정한 곳을 향하여 길을 같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동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동행의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동석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안 돼요. 동행하는 가족의 일원이 돼서 한 군데를 바라보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 보내야 돼요. 아버지도 먼저 보냈지만 여러분,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친척이 있었어요. 친척이 있는 이 롯을 결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별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적에 내가 어떤 친한 사람하고 결별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됐는데 그것을 막으실 때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롯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모습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겉모습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겉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막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추측을 판단해갖고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롯이 보았을 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뭐냐? 보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처럼 좋은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에덴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미약한 신앙이 아니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시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왜 통닭집들이 그렇게 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 커피숍이 그렇게 많고 망하는 줄 아십니까? 남들이 다 해가지고 성공했을 땐 이미 끝난 겁니다. 안 보고 안 봤을 적에 여러분 뭐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청의 물장수 여러분 생각나시죠? 김삿갓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미약했을 적에 여러분들 가운데 물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 대박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생수 지금 장사하면 대박 나겠어요? 안 나죠. 대박 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미세먼지가 많은 이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캔을 만드는 거죠. 아주 좋은 산소 이 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흡입하는 거 한번 만들면 여러분 대박 날 겁니다. 거시적 안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즉흥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그냥 롯에게 아브라함이 보면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평화를 위해서 나는 양보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의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정욕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의 눈을 보고 그의 소욕을 보게 하면서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여러분 롯이 보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과 같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정욕적이고 음욕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에 이 욕심스러운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롯처럼요 같이 믿음 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것이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이처럼 그것에 대해서 패배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롯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시킬 적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물들 것이 내 옆에 주변에 많으면 물들게 돼 있는 겁니다.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상황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닮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는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없어요. 어떤 중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혈육의 교제를 끊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아브라함을 팽개쳐 놓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야, 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땅에 있는 모래를 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를 축복할 것이고 저 땅에 있는 모래처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까 풀을 이루었지만 그건 일부분의 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그거보다도 더 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준비할 적에 여기서 내 자신이 아브라함으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같이 다녔던 그 조카를 보냈을 때 상실감이 들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셔서 나한테 동수야 저 산을 보아라, 동수야 저 땅을 보아라, 내가 저것을 너한테 줄 것이고 이 상실감에서 벗어나라. 제가 막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군요. 내가 세상 살아갈 적에 내가 쫓았던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게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눈물이 아닙니까? 1년을 살았을 적에 우리는 너무나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산 가운데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면서 저 우리 성도들한테 저한테도 제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잘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상실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아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했을 때의 감사의 태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거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롯과 모든 재물을 노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현 주소예요.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따지지 말고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가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가지고서는 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갈 것 같습니까?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318명을 길리우고서는 나름대로의 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고 자기를 그렇게 성실감을 주었지만 나는 그래도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318명을 길리웠던 아브라함의 태도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길리워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키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데 세상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따가 수박 겉핥기가 어떤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이 수박 잘라가지고 안을 하나도 안 주고 수박 겉에만 줄 테니까.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승리를 하고 왔을 때 그 신앙이 그 사람의 현재의 감사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 나오죠. 살렘과 멜기세덱이 왔을 적에 아브라함이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내 수입의 10의 1조가 10의 1조입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은 10의 1조를 강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0의 1조는요,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드리는 피땀 어린 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11조는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10의 1조를 제가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11조를 정확하게 하든 안 하든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드리기까지 그 삶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다 제가 보고 다 그걸 놓고 체크하고 기도를 합니다. 뭐 누가 냈냐 안 냈냐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을 목사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왜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현실적인 삶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은 행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절기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절기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고군분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마음